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서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복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서 하서 이번에 보려고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이 책은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실 때가 있었다.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전 세계를 지금 같은 미국까지 제패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 나라의 번영이 다시 우리 교환했을 때 돌아오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의 역대기상서 하서를 읽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담백하고 압축되어 있고요. 언어가 절제되어 있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물론 좋은 쪽으로 합니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책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우리는 앞에 사무엘 상서 하서 열왕기 상서 하서 이런 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잖아요. 백과 흑을 충분히 딱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기는 흑에 대한 이야기는 줄여요. 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에스라가 봤을 때 이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가감없이 여기다가 자르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장에 와서는 다윗이 이제 때가 되니까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죠. 옛날에는 이제 유리하는 백성이요 아르박사 후손으로서 아람 땅에 유리하는 민족으로서 땅이 하나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성막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왕국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그 땅을 거의 다 평정했지만 그래도 일부 남은 사람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성전 지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을 둬서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그 마음 먹은 것에 대한 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다윗이 과거에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래도 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갖고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던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불러서 주권자를 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다윗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다윗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세 번째입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우리 아는 대로 북왕국이 19왕조, 남왕국이 20왕조로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고 왕조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유다 가문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다윗의 가문으로 유다 가문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그러기에 내 자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제 씨이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되는 거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뺏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다윗 전에 사울 왕에게 위를 빼뜨렸잖아요. 뺐던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일곱 번째 14절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해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럼 뭐 하는데 다윗을 이만큼 복을 많이 준다 합니까? 오늘 읽어도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지을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지마. 왜 못하게 하냐면요,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많다는 이야기는 다윗을 사용해서 그 어지러운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리잖아요. 평정하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신뢰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사람을 따르게 돼 있죠. 보이는 게 다윗 왕이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때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면은요,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지배받던 나라들이 당연히 조공을 바치게 되고 무슨 액션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 모양은 세워지겠지만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말해서 만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잘못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이갖고 헌금 많이 하면 좋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다 주인이신 분인데 어떻게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못하게 하고 다음 아들 때 솔로몬 때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감격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토록 생각하는 줄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16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이런 기도들을 배워서 우리도 응용하는 겁니다. 우리 뭐 그만큼 기쁜 일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할 수 있다 그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복을 딴 것도 안 했습니다. 건축할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걸 하나님 아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 대단하다죠. 후손까지 다 집안 전체를 이야기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말이죠.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12절 후면에도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왕조가 세워진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기 가문이 멸문 안 맞는단 말이거든요.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화세 같은 것도 나오고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축복입니다. 축복.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자, 이거 뭐 하니까 이렇게 준다 합니까? 이 복을. 그러게 다윗 마음속에 임하였던 은혜를 찬양과 기도로 고백했는데 뭐 할 때 이렇게 한다 합니까? 7장 1절에 다윗이 그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이게 히람이 주어진 집 시원찮거든요. 시원찮으니까 솔로몬이 이걸 재건하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자기 궁전도 새로 짓거든요. 그 아버지 때 히람이 지어줬던 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가죽 밑에 그 안에 시커먼 데가 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기에 전부 다 성전 건축 하면 성전 건축 헌금하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 와서 영적으로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성전인 교회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교회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성전하고는 겨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성전.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일을 안 하십니다. 함께 못해요. 그러면 깨끗해졌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은 하실 것 같은데 그 더러움이 계속되면은 함께 못한다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생각, 마음, 보는 것, 가는 것, 만지는 것, 이건 전부 다 겸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 생각을 좀 가지면 신앙인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 믿고 예배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은 막 완전 꾀를 부리고 막 이상해봐요. 하면 막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 카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모양으로 하고 무슨 하나님이 믿노. 부처 믿는 사람은 못한 짓을 하고 이슬람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 믿노. 다윗이 이제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정도 되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150편 전체적인 절반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역대기나 또 열왕기 상서나 하서나 사무엘 상서 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행적을 다 보고 난 뒤에 시편 속에 다윗의 시 하나님께 고백한 마음을 다 공부해보고 그리고 정치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인 중에 시인이요,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고 왕 중에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전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 물론 돕지만은 원천적으로 사람이 판단이 빠르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치하려거든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치하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장입니다. 이제 군사적 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법궤를 옮기는 것,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다윗이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 일을 먼저 출발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런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만 생기면은 하나님 중심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신앙인들에게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것,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목사도 안 알아주고, 전사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보는 앞에 하면 그 매일 이 땅에서 영광을 다 걷어먹는 겁니다. 걷어먹으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물론 뭐 기회가 돼서 간증할 일이 있어서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가감없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윗 때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18장 1절에 블루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2절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고 3절에 소바 왕을 쳐서 역시 빼앗고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의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 그게 자기들끼리 혈맹이 맺어진 게 있잖아요. 이 나라가 당하니까 저 나라가 도와주러 오기도 한다. 아람이 도와주러 왔다가 8절에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으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지금은 이거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뭐 철 같은 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는 이런 것들 빼앗았다. 9절에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너지었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고 알아서 승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다가 상대가 20,000명의 군사가 되어 들어오거든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맺으라 하거든요. 어리석다는 거야, 전쟁하면. 10절 후미에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왔다. 알아서 가지고 왔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좋은 것 있으면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정신이 다윗을 지금까지 다윗으로 만든 거죠. 12절의 중간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7절에는요 다윗의 신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족보가 되겠죠. 다윗의 군대에 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우리 같은 군대 장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샤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방장관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됐다. 대신이 됐다. 그러면 14절과 17절을 묶여서 다윗의 신하들을 인사이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19장 1절로 넘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19장 15절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전쟁할 때 사연이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죠?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2절입니다.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뭉상하게 하니라. 3절 암몬 자손의 백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탐지한다, 정탐하러 왔다.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볼기를 중간쯤 자르고 이러면 치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왕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로 밉상됐다 이 말씀. 그리고 7절에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용병을 샀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와서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냈더니 10절에 요압 앞뒤를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지인을 치게 하고 다윗은 건드리면은 막 더 강해집니다. 자꾸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6절에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의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7절 후미에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당연히 또 가야 되죠. 편을 먹었다니까. 그 사람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19절 후미에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 위하여 편을 안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장 1절에는요. 다시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게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가을거지가 끝나서 채해가 될 때쯤 되면은 가을거지를 해갖고 전부 창고에 넣잖아요. 이게 밭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서로 전쟁을 안 합니다. 침략해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고 창고에 걷어들일 때가 되면은 가서 식량을 착취해가 오는 거죠. 그때는 뭐 농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의 에우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때 되면 전쟁하죠. 그리고 또 4절에 가면은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했다. 5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드입니다. 뭐 전쟁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이만큼 전쟁이 확실히 이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우리가 알죠. 남자가 그렇습니다. 고대의 남자들은 남자 중심으로 살아갔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터에 그 큰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의 생각이단 말이야. 이게 늘 막 전쟁을 해야 되고 일만 생기면 말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던 장군들, 그 수많은 장군들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교만 안 해질 수가 있나? 당연히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교만할 환경이 되면은요, 반드시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다리 뻗을만 하면은요, 교만해지는 거라. 여기 21장 1절에 병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안 해도 된답니다. 요압 군대 장관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뭐하라고 체크해 봅니까? 다윗이 병적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무엇이 표시나노 하면은요, 이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딱 계산이 나오면은요, 한 가정에 칼을 들 만한 사람들이 군대에 나와야 되니까 한 가정이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수만큼이나 세금이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산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호해 본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주셨나 안 주셨나 이런 거를 엄연히 체크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됐지. 하나님도 그래도 뭐 내 정도 되니 내한테 주었지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느냐 보세요. 사단이 일어난다죠. 1절에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뭐 이건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울이 망할 때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악령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거 사단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 속에 딴 게 들어가면 딴짓한다고. 이거 지금 딴짓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나라 형편 같으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부 다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수요를 알게 하라. 끝에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수요를 내게 보고해라.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주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이걸 말린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이 명하여 요압을 재촉합니다. 따물고 막 가라 막 갑니다.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라. 뭐 시기니까 또 해야 되겠죠. 왕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이죠. 최소한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이 계수하지 일부 빠진 사람도 있고요. 다 계수 안 했는데도 이렇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우리는 생각했을 때 크게 악하지 않는 것 같잖아.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악하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일입니다. 지금 돌아온 에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흑과백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 복을 받는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 보세요.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죠. 1초도 지체 안 하고 그냥 엎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기도했고,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인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그게 회개했다고 알았다 그러면 용서해 다음 조심해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런 사람인데도 모세가 마지막에 신경질 안 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만 용서하시고 나를 좀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보고 싶다고 땅을. 그게 안 돼 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려니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은 세 가지 징계를 펼쳐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걸로 네가 징계하겠다.
재앙을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에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로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개 이야기할 테니까. 첫 번째, 3년의 기근이 있든지 혹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세 번째, 연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멸할 일인지 하나 골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골라라고 천사를 보내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는가면요.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년 기근 있는 거, 석 달 적군에게 패해 도망가고 칼에도 쫓겨다니는 거, 연병이 사흘 동안 있어서 하는데 다윗이 가드에게 13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하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이것도 믿음이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맞는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면병을 내리심에 짧고 퍼펙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재 사이에 있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벼옷을 입고 혼자서 회개가 될 일이라 하잖아요. 지금 국가가 회개가 될 일이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이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다윗이 솔직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런 태도거든요. 내가 하기는 했는데요. 옆에 누가 꼬셔서 안 했습니까? 이런 찌질이한 거죠. 되게 우리 이렇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니까 나한테만 징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갸륵하죠. 갸륵해 하는 쪽에 보면. 야, 이게 참 이래가 다윗을 못 건드리네. 알았다. 17절 후미에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 자기 백성이 타작마당으로서는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왕이 오잖아요. 타작마당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자, 요 정도 여기까지 읽으면은 또 이거 완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백성의 땅을 뺏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지금 시세보다 조금 많이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아마 돈 주세요. 내 팔게요. 이렇게 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쓰라 하죠. 다윗 왕인데. 그래서 오르난이 다윗 말하되 23절입니다. 왕은 치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니까 내가 나무도 준비하고 나무 귀한다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곡식 드는 기계와 화목으로 쓰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고맙다. 이해하네. 알았어. 하고 받아가 내가 나중에 챙겨줄게. 하고 안 챙겨주고.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으로 금 600세겔 되게 많은 돈입니다. 따라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응답의 조건은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생각하는 거죠.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회개한 사람의 생각이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성격이고요. 그리고 또 그날 다윗이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했던 그 제단을 빼앗아서 드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면 끝난 거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예측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아의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르난 마당을 구해서 거기다가 제사를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여호와의 번제단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좋게 할 수 있고 보이게 괜찮게 할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헛가비 얘기 분명한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렷하게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은요 밤하늘의 별들이 태양빛을 멀리서 받고 반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사의 빛이 또 선명하면 좋겠죠. 우리가 배우기를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만큼의 분량만큼이나 우리도 빛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땅의 선전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의 미션데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